물 위를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후천적으로 느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기들이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린아이들이 천둥 소리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것도 선천적인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천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두려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장성하면서 점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후천적인 두려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우리한테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능력으로 그것이 감당 안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카드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만큼이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10인데 지금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15, 20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불확실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불확실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치 골리앗과 싸워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 성경 기록하는데 6규빗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한 2m 60 정도 되는 2m 60 이상 6에서 7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균 키가 1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온이하고 저하고 한 1m 정도 차이가 안 나죠. 가온이가 많이 컸으니까 유진이 정도면 아마 1m 정도 차이가 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진이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유진이 마음에 저와 싸워야 된다면, 아빠와 싸워야 된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은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느꼈던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 삶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를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밤 4시경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아마 그 배를 붙잡고 배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약소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험한 바다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자기들에게. 그러니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괴담, 무서운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지나가던 할머니가 창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학생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화장실 가시려면요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옆으로 가시면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마워 하고 가시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학생 깨달은 거죠. 얘가 3층이라는 거를. 이런 식의 괴담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웃고 무서워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뭔가 희끄무리하게 자꾸 다가와. 이게 유령인 거죠. 어떻게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올 수 있겠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의 상식 밖의 일들이 생겨나고 내 관념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꼭 믿고 나가면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맞나? 정말 그러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든다는 건 뭐예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불확실해.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렇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나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딴 사람들 다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고 딴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믿음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들 신앙 가운데 그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자꾸 심어주고 그 씨앗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실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불확실성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런 의심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예수님 맞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저 예수님 맞나? 불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 맞나?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이거 예수님 말씀 맞나? 이거 예수님 맞나?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는데도 그걸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오히려 거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그 의심의 씨앗 때문에 내 신앙이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 내가 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난 거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뭐가 이상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왜?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좀 흔들려 봐라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시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즉시로. 아이가 배고프다고 갓난아이가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쟤 좀 울어도 돼 하고서 볼일 다 보고 밥할 거 다 하고 빨래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갑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응애하면 하던 거 내려놓고 먼저 가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달래줍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생겨서 내가 으아 유령이다 으아 예수님 나 못 살아요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즉시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즉시로 붙잡아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참 아마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불확실해서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한 발자국 내밀었어요. 두 발자국 내밀었어요. 그런데 안 빠졌어요. 바다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술의 트릭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기적이었어요. 당연히 죽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기뻤겠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바다 위에 내딛는 그 순간 베드로는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거 대박인데? 물 위를 내가 걸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 더 대단하시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난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지. 난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이런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천대까지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너무 기쁘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하고 만났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순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라라고 한 명령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모세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전도의 사명이건 헌신의 사명이건 봉사의 사명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혼자 애굽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함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옆에 좋은 아내도 붙여주시고 내 옆에 좋은 남편도 붙여주시고 또 자녀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 성도들도 붙여주셨어요. 함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힘내서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무리를 쫙 걸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하고서 정말 배로 딱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로 그냥 딱 끝났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얼마나 좋아. 그 물 바다 위에 탁 두 발 서가지고 두 팔 벌려서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전 예수님만 위해서 살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서 성경 말씀이 그 베드로가 할렐루야를 소리치는지라. 그리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반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흔드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바람을 보면서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하거리면서 웃다가도 뒤돌아서 집에 가면 울상에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없었는데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금방 그 바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정말 서 있는 거 맞아? 이게 정말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 이상한데 조금? 의심이 생기니까 그 바람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기를 했습니까? 옷자락을 날리기를 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베드로를 덮치기를 했습니까? 바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일의 짐작으로 자기가 혼자 겁먹은 거예요. 혼자 겁먹고 혼자 난리친 거야. 혼자 믿음이 적어지고 혼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자 흔들리고. 바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넘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겁이 나는 거죠. 그냥 세상은 그냥 이렇게 한 박수 이렇게 오면서 그냥 너 가지마 하면 너 다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나 이거 하면 죽으면 죽겠구나. 나 이거 하면 정말 다 잃어버리겠구나. 혼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세상은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레 겁먹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지 않고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잖아요. 자기 환경을 봤잖아요.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늘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바람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먹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주마들을 보면 가끔 이제 경주하는 거를 보면 말에다가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말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가립니다. 근데 이게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350도를 볼 수 있어요.
말은 이 눈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50도를 볼 수가 있대요. 사람은 보통 150도를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눈이 양옆에 있으니까 350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주마가 막 경주를 하다가 옆에 말이 다가와. 그럼 말들이 생각보다 겁이 많거든요. 옆에 막 다가와. 그러면 부딪힐 것 같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피해줘요.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리는 거예요. 옆에 보지 못하도록. 어디만 보고 가게 하는 겁니까? 앞만 보고 가게 하는 겁니다. 꼬린 지점만 보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 가리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저 천국만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마지막 골만 바라보게. 그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이 눈가리개가 없으니까 자꾸 옆에 걸 쳐다봐. 바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과 그 돌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 신앙의 눈가리개가 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물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31절 말씀 뭐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었어요? 즉시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빠져가는데 두려워가지고 막 죽어간다고 소리치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시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겁박하던 세상의 바람들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더 이상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굳건히 말뚝을 받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전에 그 보이스카우트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갑니다. 야영을 가서 이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하면 텐트를 탁 치고 나서 마지막에 박는 게 있어요. 그죠? 그 팩이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말뚝같이 생긴 거를 텐트 그 사방에 해가지고 다 박아요. 왜 박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가 아니라 날아가지 말라고 박는 거. 날아가지 말라.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냥 놔두면. 바람 불 때 날아가지 말라고 다 박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박아 놓으면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막 쑥쑥 뽑혀가지고 막 텐트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잘 박으라고 선생님들이 꼭 얘기를 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믿음의 말뚝을 잘 박아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믿음의 말뚝들을 잘 박아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텐트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배에 올랐더니 모든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세상의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아파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바다 걸어와라라고, 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 한 발자국을 내어 밀고 두 발자국을 내어 놓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보았던 그런 바람들이 우리 옆에서 계속 불어올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앞만 보고 저 천국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